이 나오미 가족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나오미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해서 한 10여 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 땅에서도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 가정에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과 아들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나오미가 살아가던 시대는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자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나오미는 한순간에 폭삭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몸이라도 친척들에게 의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모국인 모압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출발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들에게 권면했던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우리가 이쯤에서 서로 갈 길을 가자고 모압 광야에서 이별을 뜻하는 입맞춤을 건네고 그렇게 서로 각자 갈 길을 가자고 그런 의미로 작별을 고할 때 오르바와 룻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 나오미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모압 광야에서 펑펑 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두 아들을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시어머니 입장에서 두 며느리들에게 아마 미안한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시어머니 입장으로서 며느리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같은 여인의 입장으로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글픈 현실 앞에서 서로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 너무나도 슬픈 현실, 서글픈 현실 앞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펑펑 울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린 뒤에 그의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모국 모압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별을 고하는 나오미의 권면에 대해서 그의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룻이 보았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룻이 선택한 길은 비록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막막한 길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오르바와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과 현실적인 선택 앞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은 의외로 자주 찾아옵니다.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은 매우 거창하거나
아니면 매우 우리 삶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은 때로는 우리가 부양해야 할 가족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길을 선택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믿음의 선택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여러분들도 룻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감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룻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이 나오미의 고향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떠나기 전만 해도 그 누구 하나 잘 사는 사람 없이 그 형편이 고만고만했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그 형편이 고만고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제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의 의미와 같이 떡집이라는 의미와 같이 이제는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향이 살만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다들 집도 한두 채씩 있고 차도 몇 대씩 굴리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 상황이 그렇습니다. 베들레헴도 지금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서 우리나라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타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듯이 이렇게 나오미도 모압의 한 청운의 꿈을 안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그야말로 다 폭삭망해서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모국은 고향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한 모습을 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심정이 너무나도 착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모압에서 성공의 꿈을 품고 떠났지만 그야말로 쫄딱 망해서 자기는 쫄딱 망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나오미 곁에는 기둥 같은 남편도 없고 의지했던 두 아들도 모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저 함께 온 사람은 그의 며느리 룻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처량한 신세를 고향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눈치도 없이 반갑다고 인사하러 찾아오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가 히브리 말로 기쁨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반갑다고 나오미야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기쁨아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의 이름을 제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의미는 고통 혹은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항상 최고조에 달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게 최고조에 달할 때가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좌절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만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나라고 여길 정도로 한껏 낙심한 상태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할까 고민하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때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는 날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점점 사람을 만나기 싫을 만큼 괴로운 마음을 안고 시리에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괴로웠던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냐면 바로 나오미를 따라왔던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역사하셨던 방법은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추수 때가 되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미리 삭을 모두 추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긍휼의 법입니다. 그렇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남겨둔 미리 삭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룻도 나오미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미리 삭을 주우러 타작마당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룻이 나간 타작마당은 나오미의 먼 친척, 나오미 남편의 먼 친척입니다. 나오미의 먼 친척 되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미리 삭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아스가 멀리서 보고 룻이 평소보다 미리 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다가 보아스는 룻을 자신이 먹는 식사 자리에 함께 동석시켜서 식사 자리에 함께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특별한 호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호의를 접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어떤 호의를 받았는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나오미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는 그동안 낙심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과거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남편의 먼 친척되는 보아스가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룻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아스에게 다가가야 될 것을 가르쳐 줬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룻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일이 참 기이했습니다. 먼저 룻에게 목욕을 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드레스와 같은 그런 옷을 입힌 후에 타작마당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가 피곤하여서 타작마당에 누워 있을 때 그의 발가락 끝에 이 룻의 발도 같이 넣게 하고 이불을 같이 이렇게 탁 덮으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라고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사실 룻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의 이러한 요구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며느리로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며느리 보고 보아스는 외간 남자나 다름없는데 이 외간 남자의 이불 속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오늘날 요구한다면 일반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라면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대답했고 보아스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나오미의 말은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룻은 나오미의 말에 조용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방의 유지인 보아스가 정말로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룻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만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새벽녘에 이불을 들고 타작마당에 들어온 룻을 단지 음탕한 여자로만 보았다면 룻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간음을 행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죽여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비결은 룻이 나오미를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말만 믿고 이 나오미는 그렇게 행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오미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도 자신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랬기에 룻은 나오미의 어떤 말에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고민하지 않고 룻은 나오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자신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음성을 듣고 보아스의 발밑으로 갔는데 무엇인가 이 보아스가 그 이후에 이상한 점을 깨닫고 그래서 잠에서 깬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보아스가 잠에서 깬 뒤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자신의 발끝에 이불을 들고 누운 룻을 발견하고는 잠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때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베푼 인자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지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성품의 사람, 그리고 그런 인자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밤에 보아스라는 남자 옆에 누운 룻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음탕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룻은 절대로 자신의 쾌락이나 욕망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욕망을 위해서 보아스에게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은 오직 쓰러져가는 나오미의 가문,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이유는 이 멸절되어 가는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잠자리에 누워있는 가운데서 이 나오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이 가문을 살리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때 잠에서 깬 보아스가 하는 말은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지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의 성품 때문에 다시금 룻은 그와 했던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와 했던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을 맹세한다는 그런 맹약이 그 가운데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행해줬던 가장 좋은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가 너무나도 민망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너는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불로 룻의 발을 가리워 줍니다. 그리고 당신만한 여인이 없다고 다독여 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서 죄가 많은 사람이 바로 곧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가 많은 우리가 곧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저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